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4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손에 잡히는 조직신학 첫 번째 시간인데 주제 말씀, 핵심 말씀 읽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5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에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을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의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손에 잡히는 조직신학이라는 큰 주제 아래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번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형식과 습관에 따라 아무런 목적과 또는 기대 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배워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잘 배우려고 익히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약 8개월 동안 어떤 내용을 배웠죠? 교회사, 초대 교회사부터 중세 그리고 근대 교회사까지 그 내용을 약 8개월 동안 배웠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성경의 배경들을 공부하기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익혀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하고 다시 성경 배경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이 책 있죠? 손에 잡히는 조직신학 책 다 있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다가 갖고 오실 때 펜을 갖고 오셔가지고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빈칸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빼놓고는 다음부터는 다 빈칸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내용들만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정말 내가 다 소화한다, 씹어 먹는다, 완전히 이해한다. 누가 물어봐도 자세하게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 주제들이 있으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다른 교리서, 다른 조직신학의 내용들 아주 풍성하고 방대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여러분들도 소요리 문답 배우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배우시면 알겠지만 그때는 이해해야 되지만 완전히 다 외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그 내용들 중에서 또 잊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하고 누가 물어봐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부를 때
일방적으로 강의하기보다는 묻고 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정리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주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주제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어떠한 세상인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그리고 만나는 환경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이 모습 우리 교회 안에서나 또는 세상 안에서나 이 모습들이 성경에 보면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어서 정말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습들,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혹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무엇을 붙들며 살아야 되는지 잘 깨닫고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정신 집중하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교환 보시면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진실도 없고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진실하지도 않고 다 거짓, 속이고 여러 가지 속마음, 꿍꿍이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그런 마음도 없고 특별히 이런 마음들이 왜 없는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냥 지식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삶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런 것들은 없지만 없어야 될 모습들은 있다라고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우는 복수와 복수하고 한 대 때리면 또 한 대 때리고 내게 빚진 거 있으면 더 큰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들은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부패와 타락이다. 이렇게 호세아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각계 각층의 각 직분에 따라 그 모습들이 다 부패한 것입니다. 맨 처음에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앞서서 제사를 돕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은 사람들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해지는 그 모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제사를 드려서 내가 배불리 먹는 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많이 지어야지 그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져오니까 오히려 죄를 더 짓는 게 좋겠구나 이런 부패와 타락한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4장 8절에서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의 죄물은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족도 타락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에 더 중점이 있는 것이고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더 관심이 있는데 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또 생활하지 못할 때 온전히 그들을 이끌어야 되다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있는가? 5장 1절에서 보면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하면서 왕이 더 앞서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5장 13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 야랍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겠고 낫게 하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나라의 왕으로서 어려움이 찾아왔다. 힘듦이 찾아왔다.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힘듦이 찾아왔다.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왔다. 내가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고 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편으로 나가야 되는데 왕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힘 있는 나라에게 더욱더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들 또한 부패하였다, 타락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왕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타락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있는가? 4장 13절에 보면 나무를 향하여 묻고 막대기를 구하는 모습, 또 산꼭대기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는 모습. 제사는 어디에서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은 데뿐만 아니라 각종 산당과 또 산에 있는 나무들과 그 신에게, 다양한 신들에게 제사하는 모습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행하는 모습, 우상을 숭배하면서 벌어지는 실제적인 음행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 함께 범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왕과 백성들이 모두 타락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호세아 내용을 또 보면 그 하나님을 섬기던 주요 지역 또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4장 15절에서 보면 길괄과 베다웬도 우상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고 또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 된 모습이 있고요. 6장 9절에서 보면 세겜에 오히려 악을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더 드러났던 것입니다. 또한 미스바에 대하여 올부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하면서 이 미스바도 또 다볼도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을 섬기던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모습들이 왜 드러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타락하게 된 원인. 왜 이렇게 백성들도 타락하고 지역들도 타락하고 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그런 타락의 모습들,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가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타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4가지 원인, 이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현상들은 이러한데 왜 그렇게 타락해야 되는가? 그 원인을 잘 알게 되면 이렇게 타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락하게 된 외부적 요인과 또 내적 요인이 무엇인지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의 문화와 우상들을 따르고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그 생활하도록 여러 가지 규례와 율법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주변에 있는 다양한 풍성한 모습들, 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쉽게 마음이 뺏긴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 이게 악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과 가까이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하게 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방의 문화를 쉽게 수용한 것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의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유대인들과 결혼하도록 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전쟁도 안 일으킬 수도 있고 서로 친하게 짓고 서로 상부상조 돕고 돕는 그런 관계를 하자라고 해서 결혼하기도 하고 저 보이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멋있는 남자들도 있고
멋있는 여자들과 이런 모습들에 반하여서 결혼하는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다 보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문화, 섬기는 신들이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통해서 우상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영적 간음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게 된 첫 번째 요인은 이방 문화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한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요인은 뭐냐?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 그러니까 세상적 번영 가운데 육체적 조명과 쾌락을 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는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 다른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외적으로 그런 것들이 충족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인간의 부패성 가운데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부와 명예를 줬다 보면 하나님과 그 부와 명예, 세상적인 것이 동시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와 명예를 따를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다른 신들은, 또는 다른 사람은, 다른 문화들은, 다른 방법은 그것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부를 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른 것을 주지 않는데, 이런 것은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조금만 더 노력한다고 하면 그것이 채워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그런 세상적인 부와 명예, 물질적 풍요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잘 드러난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그 나라 북이스라엘이 아주 번영했어요. 나라에 돈도 많고 또 먹을 것도 많고 또 집도 멋있게 짓고 그런 아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때와 일치를 하겠습니까? 비례적으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번영하고 풍성했지만 아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가장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게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게을리하고 등한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물질적 풍요를 주시고 번영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것이 수단이 되는 것이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생각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 풍요와 번영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어떻게 됐다? 등한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된 세 번째 요인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이성적 근거, 합리적인 판단, 이것에 근거해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한 것입니다. 뭘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면 외부에 적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아까 왕으로서는 당연히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고 꿇어엎고 혹시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닌지 그렇게 죄악을 회개하는 수단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이 어려움을 얻으려면 저 나라보다 더 큰 나라 애굽이나 또는 다른 큰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구나.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저 나라를 이기려면 우리나라가 못 이긴다 그러면 다른 힘센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방어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들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일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내 생각, 내 판단, 이성적인 근거 또는 세상적인 방법에 행동하는 그 모습들이 타락하게 된 세 번째 요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요인이 무엇이냐? 책망과 경고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영적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라, 그리고 죄악에서 떠나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을 제거하라, 이렇게 다양하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나도 알 만큼 안다, 나도 하나님 알 만큼 알고 신앙생활 할 만큼 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거는 그 말씀이고 내가 그냥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영적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차례 경고를 하시고 또 말씀으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는 그런 교만,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타락 가운데 나가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외적 또는 내적 모습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 모습들이 아주 만연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이런 전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패와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해서 7가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성경에 많은 그런 내용도 있지만 적어도 7가지의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7가지 하나님의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 내용, 이 성경의 내용은 책자도 마찬가지고 또 성경에 있는 66권의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7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평생에 있어서 이 말씀대로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의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삶의 목표를 주님으로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서의 말씀에서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자기를 위한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입고 높아지고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풍요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존귀 이런 것을 얻게 해주겠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패와 타락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분별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와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무슨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큰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런 표현이 있고 4장 1절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말씀 속에 마음 속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전하는 빛,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알아.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떤 것을 은혜로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잘 깨닫게 되었을 때 세상이 주는 그런 부와 명예와 물질적인 것이 없을지라도 그것이 다 충족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다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감사가 넘치고 자신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 돈을 가장 맞은 사람들도 걱정과 근심과 이 돈이 가치가 하락하면 어떨까? 주가가 떨어지면 어떨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떨어지면 어떨까? 근심과 걱정과 이 돈을 뺏기면 어떨까? 가치가 폭락하면 어떨까? 이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는 것이 실제적인 그런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는 그 모든 것이 있으나 없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채우시기도 하시고 또 빼앗기도 하시고 또 나를 위로하시고 또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사람들보다 다 가진 것보다 더 기뻐함과 감사함과 즐거움과 또 행복 속에서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을 단속하여서 하나님께 꿇어엎여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주일 중에 주일 예배 1시간 그렇게 예배 드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내 삶 전체, 내 몸과 마음과 영혼 그 전체,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삶으로 매일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한데 특별히 주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 일들을 하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모습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비하는 것. 이제 천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고 어울리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또 찬송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일의 예배인 것이고 실제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몸과 내 뜻과 내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식과 습관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실제 삶으로서의 예배인 줄 알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또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삶의 자세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기회를 선용하여 선한 문화, 하나님께서 뜻하신 문화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시온이는 뭐 부지런하고 또 열심히 하는 것,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다. 또는 시온은 또 어떤 것을 즐겁게 하고 또 노래도 잘하고 또 컴퓨터도 잘하는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각자에게 다르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달란트, 은사,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도록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재능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별히 시온은 어리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게을리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게으른 종처럼 되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또 자리를 선택하고 기회를 선택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해서가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셔서 그 기능들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선하심, 그리스도의 인자하심, 그리스도의 사랑들이 나를 통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지만 사람을 만드시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못 다스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스릴, 정복할, 충만할 그 사람을 만드시고 행하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화를 만들어갈,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들을 잘 생각하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처럼 다 할 수가 없고 한 부분에서 아주 큰 부분에서 아주 작은 내 자리, 내 위치, 내 직분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하는 것, 그것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서 마땅히 해야 될 자세라는 것들을 알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번째, 우리 졸릴 수 있으니까 5번째 내용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성취보다는 인격의 성숙과 성화의 삶을 위해 노력하자. 일의 성취, 어떤 것의 결과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목적을 딱 세워놓고 이것을 달성했으면 잘했다,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실망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학생들이니까 난 1등을 하고 싶어, 또는 뭐 2등을 하고 싶어, 몇 등 하고 싶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목표를 달성했으면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못하면 슬프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아, 난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아무리 노력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과정 속에서, 향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원하심들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 갔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의 목표, 성취에만 결과에만 중점을 두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다툼과 불법과 부정과 원망과 불평들이 많이 발생하는 줄 알아.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들을 이루어서 그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학생으로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1등을 해야 된다. 모든 반에서 1등 해야 된다. 전교는 1등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학생이면 또 주어진 자리가 주부이면 주부의 자리에서, 학생의 자리에서, 목사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잘 선용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사용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행하는 그 모습들, 그것을 훈련시키는 과정으로서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신 줄 알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삶의 과정을 잘 이룸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삶, 그리스도의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훈련되어가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인격의 성숙과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가자. 개인의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성화시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스스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혼자 모든 것을 다 갖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연합하도록,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어려움과 또 힘듦과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같이 하도록 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지치는 것이 있을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진다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죄악된 여전히 죄성들이 있는 그런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있고 또 실망이 있고 또 낭망이 있고 또 서로에게 실족해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싫다고 해서 그냥 교회는 안 나오고 성도 교제 싫다,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또 헌금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면 신앙이 그런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 속에서도 더욱더 말씀으로 힘을 얻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 연약한 모습까지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몸에 많은 지체, 다양한 지체를 허락하셨고 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양한 성도의 은사와 또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인 줄 알아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자. 종말의 때, 그 종말의 때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가 아니라 지금이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 세상의 끝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 종말이 한참 멀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신앙을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면 주님, 나는 여기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조금 더 오십시오. 이따가 오십시오. 나중에 오십시오. 제가 70, 80, 90 힘없고 별거 할 것 없을 때 그냥 오십시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바른 신앙입니까? 바르지 못한 신앙입니까? 바르지 못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한다고 하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은 부딪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그렇게 고난과 힘듦의 연속입니다. 원치 않는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 줄 알아. 그런 것을 낯설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종말 신앙과 천국 신앙과 또한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서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잘 일어날 것이고, 또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영원히 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 가는 곳이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또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가며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대하면서 혹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내 자신,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깨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바라보며 회개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뜻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신앙의 자세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부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답하고 또 풀고 서로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조직신학 순서에 따라서 맨 처음에 서론 또는 성경론, 또 신론, 또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순서대로 쭉 배울 테니까 그것을 하실 때 꼭 알아야 되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것 정도는 그냥 담대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정립하고 정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 많은 것들을 쌓을 수 있습니다. 더 풍성한 것,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여러 내용들, 풍성한 내용들을 덧붙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뼈대가 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만 모아 했으니까 이미 배운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확고히 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손에 잡히는 조직신학이라는 그런 제목 아래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익히기 위한 첫 시간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또 준비하고 깨달아야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그런 이유와 목적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립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망하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게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교제가 날로 풍성해져서 주님 아는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지체들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교회를 세우는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각각의 처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 지체 중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또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의 아픔, 그의 슬픔, 그의 어려움, 그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충만할 수 있는 한 달 또 한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